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시 사모의 하를 멈추고 에베소서로 넘어간 이유는 제가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신약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는 실력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이야기, 신약은 말 그대로 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어지는 연결 속에서 유기적으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 글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오늘날 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교리라는 부분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하면 이제 되게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이제 유명한 설교자들을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예전에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 스타일은 개념적 설교였던 거예요. A는 A 다시다, B는 B 다시다, 이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요즘 뭐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스타일을 보면 소위 스토리텔링을 잘하죠.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거죠. 그런 분들의 설교를 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라 앞에 허두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너희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또 영어로 월드뷰 아닙니까? 세계관. 어떤 세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죠. 요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연예인 속에 어떤 세계관을 담아내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세계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하대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기록했을 당시만 해도 초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의 뭐 순교자가 하루가 멀다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면 악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세상이 참 옳게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바른 길로 이 세상이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번 특검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이 이제 저질렀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기가 차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에나 볼 법한,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 매직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 돈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깔려있는 베이스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조금도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간다 그러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 가신 그 출신들이 감옥에 많이 가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서울대 간다, 뭐 연대 간다, 고대 간다 그러면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풍자죠, 풍자. 그렇죠, 풍자예요. 근데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뭐냐면, 출세를 통해서 부를 얻고 그 부를 가지고 내가 안정된 생활을 누려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생각들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오는 행동과 생각과 사상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없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같은 기회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은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청탁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 역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장담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죄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죄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그의 삶의 진실을 들여다보니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모양은 성도이나 성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약에 와서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럼 오늘날은 과거와 다르게 더욱더 다양한 시대잖아요. 다변화가 일어난 시대이고 급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6개월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6개월이래요. 여러분 디지털이 6개월이면 새 제품이 미리 기업들은 다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업들의 그 경제 논리에 좀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끌려가고 있는 거죠. 끌려가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돈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배불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 그것 아니고 어쨌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없지만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호티,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얘기는 시간, 세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함으로 빛의 자녀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살펴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살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16절의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을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삶을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근면하게 살아라. 부지런해라 라는 식의 자기개발 같은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자기개발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 산다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그 모든 얘기를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 지켰다면 저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성경은 진리로서,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여러분과 제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인간의 내면으로는 결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질병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운 세상. 옛날 LG그룹이 전자제품을 막 생산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데 그렇습니까? 가전제품 안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이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비로소 세상이 밝아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요, 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느냐? 자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보이잖아요. 남편 안에게서도 보이고 아내에게서도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황금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탐심이, 욕망이, 욕심이 결국에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거예요. 단순히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책 148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애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전 사람입니다. 옛날 영국의 경제학자가 애담 스미스예요. 그게 뭐냐면 18세기 때 이제 영국이 뭐가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막 증기기관을 하면서 막 자동화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수공업이 아닌 대량 생산을 해내는 그 기술들이 있어서 제품을 막 찍어내는 소위 공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애덤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은 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이 내려준 선물로서 이기심은 비능률, 불합리화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자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옛날에 뭐 마차가 끌던 것들을 기계가 끌 수 있도록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들이 창조 능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장 경제의 이 시장의 논리를 간섭하지 말고 정부나 어떤 누가 힘 있는 권력이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면 인간은 책임감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국부론의 경제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는 오늘날 경제학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많이 가지면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이기심과 이것이 이웃을 향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세상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 강력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론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그런 진영 논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까지 좀 깊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욕망과 사망에서 구원받아 결국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끼라는 단어가요. 히라버로 엑사고라저라고 해요. 뭐라고요? 엑사고라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엑사고라저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영어로 리딤 이 단어예요. 리딤이 구원하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뭐예요? 악한 시간 속에서 너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는 악하다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의 시간을 악한 시간 속에서 구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내 시간 또한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뻔하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보니까 뭐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인터넷 영상 보는데 보낸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영상 속에서는 뭐 유익한 것 볼 수도 있어요. 그런다 많은 분들이 오락적인 것들을 많이 보시죠. 그러면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죠. 시간도 함께 소비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오락을 즐기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내 시간 속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영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온종일 영상이 봄으로써 내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그 보았던 영상의 잔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요. 이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자꾸 허송된 시간 속에서 너의 인생을 보내지 말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사명,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해하여 그 사명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칭찬함을 받아라.
제가 어떤 공원을 저희 집 공원을 봤더니 한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진짜 휴대폰에 손을 잡고 인터넷 영상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들리는 소리들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뭐 이어폰을 꽂거나 작게 듣지 않잖아요. 꼭 왜 그분들은 크고 이렇게 우렁차게 듣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원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듣는 영상들이 다 유사해요. 어떤 거를 많이 들을까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정치 패널들이 그 운영하는 방송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죠. 몰입을 하고 결국에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 그들이 말하는 단어, 말, 사상에 지배를 받죠.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말이 진리라고 믿죠. 아닌가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분들은 무엇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 충만은 말씀이니 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곧 말씀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막 병자 고치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요인은 요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은 말씀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이게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주된 요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와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계집이 내 집인 줄 알고 머리를 계집 위에다 들이대고 옆에다가 옷을 잘 개갖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성이 마비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술의 지배를 당해서 자기의 행동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시 말해 인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지시하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술만 안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가 권력에 취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오롯이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단 한 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에 취해 있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아내가 가정을 돌봐야 될 사람이 명품에 취해서 남편이 벌어다는 줄 돈이 족쑥 생길 때마다 명품만 모으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분수껏 해야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자가 오늘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을 합니다. 10장 16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죠? 유대 사회에서 뱀은요, 교활하고 간교한 동물로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뱀, 용 이런 것들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이 뱀인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뱀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뱀에게서 뭘 배우라고요?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래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뱀의 독특한 두 가지 생활 습성을 통해서 뱀에게서 지혜를 배웠대요. 뱀이 가지는 독특한 생활 습성. 이게 뭐냐면요. 첫째, 뱀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출입국을 막아도 뱀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 안으로 들어온대요. 왜 들어와요? 뱀은 냉혈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호주나 이런 데 보면 집에서 뉴스에 보면 토픽에 큰 뱀들 막 집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어떻게 하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하고 만반히 방어를 해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혹하고 미혹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있어 이런 태도는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뭐가 있어?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뭘 먹고 놀다 죽자라는 식의 이러한 그 삶의 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거 아시죠? 이게 민요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 노래는 단순히 젊어서 놀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늙어지면 놀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젊어서도 놀 수 있어야 되고 늙어서도 놀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의미래요. 여기서 논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이것을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유는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고 행복은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느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야 왜요? 늙어서도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내 인생을 좀먹는 것들 있잖아요. 좀먹는 것들. 더 나아가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어떻게든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으세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다 알아요. 몰라서 못 막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뱀의 두 번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뱀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이렇답니다. 진짜로 아마 여러분 뭐 동물의 세계나 이런 TV에서 뱀을 관찰해서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뱀은요, 자기를 해롭게 하거나 그 장소가 위협적인 자기의 천적이나 뭔가 자기를 위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뱀은요 절대로 가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잘못해서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장소에 발을 디뎠다면 뱀은요, 잘 들으세요, 주저함 없이 스스로 재빠르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습성이 뱀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죄의 자리라고 성도가 인식이 되었다면 성도는 가차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뱀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무너졌잖아요. 그 방식을 오늘날 사탄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전략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더
부유해질 수 있어.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늘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주변에 우리가 겪는 일들 아니에요? 그럴 때 신자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거듭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야? 어디서 어린 반푸렴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 라고 뱀을 똘똘 말아서 발로 차듯이 그 얘기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 안으로, 하나님의 그 내면 안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15절부터 21절까지 지혜 있는 자는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세월을 아끼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전문 찬양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사역을 위해서 또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의논하고자 이제 시내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잡았죠. 그날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약속 시간에 조금 더 늦게 갈 테니 너희들이 먼저 장소하고 메뉴를 정해서 먹고 있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식당을 가고 그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 집은 술집이었고 그 책상 위에 그 테이블 위에 술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식사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찬양팀의 한 해 사역을 위해서 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음식점과 그런 음식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바울은 뭐예요? 제사 음식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먹고 마시든지 뭐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죄입니까? 먹어도 되죠. 그걸 뭘 주저하시니까. 그렇죠? 없어서 못 먹지. 줄 때 막 배부리 먹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덕의 문제로서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자리인지 영광된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제가 지금 방금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하고 있다면 옆에 있던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를 향해 콧방귀 뀌며 웃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얘기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한 번 마셨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옥에 집어넣을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쫀쫀하신 분 아니세요. 예. 주일 한 번 빠졌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막 저주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너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기억나시죠? 그 선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것이 악한 시간에서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지배하고자 하는 그 세상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도 그것이 온전치 않는데, 쉽지 않는데 굳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장로님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자, 당회 장소는 저 걸포 북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입니다. 라고 광고가 났어요. 예? 뭘 하기 위해서 글로 간다고요? 장로님 이번 주 당회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잡았다고요? 걸포 북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잡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막이 되냐 이거예요. 예? 그거와 같은 거죠.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과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내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꼴인 것이죠.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구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가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충돌해요, 안 충돌해요? 충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자가 더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지혜로운 자로서의 노력과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도 간의 교제예요. 뭐라고요?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보세요. 21절입니다. 19절부터 볼게요. 1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라고요?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이 교제에 있어서 단편적인 예로서 바울 사도가 22절에 부부 생활을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이 맥락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걸 해서 복종이 뭐냐, 피차 복종이 하는 것이 뭐냐라는 예로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를 통한 서로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단순히 기도와 말씀 막 이렇게 듣는 걸로써 막 해서 랄랄랄랄라 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고전 중에 웨스트민스턴이라는 유명한 문답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다음같이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는 성령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중에 그와 친교를 가진다.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어디 회사에 주식에 투자했더니 올랐어. 집사님도 한번 해봐. 교제예요, 교제 아니에요? 교제긴 교제죠. 그러니까 세상이 친교 모임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성도들 간에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이게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한 예시로서 하고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냐면 제가 앞에서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멘만 화답하시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멘. 제가 이제부터 낭독하면 여러분은 끝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통해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심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죠?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서연이가 한 번, 하람이가 한 번, 우리 시집사님이 한 번, 권사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연이가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람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랬다고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내려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아까 문답서에 성도의 교제에는 은혜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한 게 있어야 돼요. 분명 어디에 투자했더니 좋은 일이다. 저기 땅 사가봐. 나만 좀 배부르지 말고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여러분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네? 네. 여유가 있으면 저도 해보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드시죠? 교회에 3040이 모이지를 않는데요. 네, 30대, 40대가 모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새신자, 불신자 되었다가 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하시죠. 내가 다녔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거. 뭔가 이슈가 이제 서로가 맞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20대는요, 오늘날 20대는 불교 카톨릭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에 있어요. 그렇게 왜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그들에게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려면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연이에게 힘들지, 새로운 게 직장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낯선 사람들과 하루 8시간씩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는 거잖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함으로써 다시금 직장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 말과 여러분의 그 언행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하시나니.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인 줄로 믿습니다.